반갑습니다. 예,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는 지금은 경양교회에서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저는 통영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는 저는 이제 학원 경남지구였겠죠. 학원 경남지구였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SFC 활동을 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서 이렇게 알돌 순회를 한 번도 와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또 와 있는 자체가 저보다는 학창 시절을 더 잘 보내고 있는 그런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겠네요. 아까 어떤 친구가 기도하는 친구가 우리가 이제 이번을 통해서 교회론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교회론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뭐 그런 교회 속성이나 교회 표지나 어떤 제도적 교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교회 지교회에서 또 배우실 수 있을 거고, 짧은 시간에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에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공부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교회 중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좀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약간 성적으로도 좀 이렇게 문란한 그런 어떤 좀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또 그 교회의 단점 중에 하나는 좀 부자한테는 좀 이렇게 뭔가 특권을 주고 부자들은 잘 이렇게 해주면서도 가난한 자에게는 뭔가 모르게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 그런 좀 잘못도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마다 좀 당파가 있어가지고, 물론 문제가 많은 교회이긴 하죠, 여러분. 당파가 있어서 각각이 이제 좀 파당을 이루는 그런 모습도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도 있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성적으로 좀 문란하죠. 그리고 뭐 부자는 잘해주고, 뭐 빈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얕보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파당도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만약 그런 교회를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혹은 그런 교회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대하고 그곳에서 어떤 행동을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뭐 우리 교단에 그런 교회는 없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차후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현안에 대해서 처신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알뜰 친구들이 나중에 다 이제 이도로만 잘 자라준다면 여러분들이 각 교회의 일꾼들이 되고 중직을, 교회 직분들을 맡을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겠다라는 그대로 여러분이 나중에 혹 여러분들 교회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여러분 처신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저 같은 목사에게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신노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 노회의 일꾼들은 이런 일 앞에 어떻게 처신할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 특별히 우리 친구들은 감성에 이렇게 약하니까 딴 건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부자를 잘해주고 뭐 가난한 자를 못 해준다고? 그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지. 그따위 교회는 교회도 아니지. 그리고 적어도 목사나 이렇게 직분자들이나 이렇게 되면 교회가 거룩한데 음란하단 말이야. 그런 교회라면 내가 다닐 필요가 없다.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없다. 제가 그런 친구를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했는데, 그 부모님 아들 장남이 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엄청 열심히 나갔어요. 근데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중에 이렇게 뭐 교육자분들이 이렇게 데이트를 했나 봐요. 연애를 했나 봐요. 그게 일단 첫 번째로 그 애가 시험을 들었고, 그 애가 또 열심히 하는데 무슨 취재부였나 봐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취재할 일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 자택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사택을. 근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살더래요. 담임 목사님이 집이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뭐 스마트 TV도 크고 했나 보죠.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또 시험을 든 겁니다. 그 뒤로 그애가 지금 그분 자제분이 결혼을 하고 30살이 넘었어요. 교회를 안 다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러분들이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순들이나 이런 일들이 많다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교회를 뛰쳐나와서 내가 다른 교회에 가든지 아니면 그 교회 안에서 그것을 기억해 보려고 뭔가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처신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해석의 차이는 교회를 우리가 머리로 아느냐 교회를 고백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를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 현안들에 대해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교회를 재단하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단순히 진술하는 것이고 교회를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적어도 성도는 교회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고 안뿐만 아니라 성경이 교회가 뭐라고 진술하는지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게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54문에 보니까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 홀리 캐톨릭 철치,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 당신이 뭘 알고 있습니까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이 그 교회에 대해서 뭘 믿고 있습니까? 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믿고 있는 자들입니까? 알고 있는 자들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중에 믿고 있었어요? 왜? 여러분이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했으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할 때 여러분 그 거룩한 공예가 홀리 캐톨릭 철치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아니고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 유니버설 철치 우주적 교회 예수님이 창세 전에 아드님을 통해서 불러 모은 그 교회.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하고 보존하고 있고 여러분 각자가 그 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지체로 연합되어져 있다. 너무 중요한 교리입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성경을 교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가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이 발생하면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와 교회가 그따위로 한단 말이야.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네. 중보다 못하네. 신부보다 못하네. 교회가 뭐 윤리 도덕 철학자보다 못하네. 그런 끔찍하고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 일을 교회가 한단 말이야 라고 말하고 교회를 등지든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든지 교회를 쪼개든지 교회를 다시는 안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한 교회가 AD 1세기에 있었죠. 근친상간이 있었고 성찬식을 하는데 부자는 일이 없으니까 빨리 와서 먹고 가난한 자는 일하고 늦게 와서 먹는데 성찬 뒤에 애찬이 있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부자가 다 먹고 가난한 자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리고 파당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어딘지 알겠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만약 이 시대에 그런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 좋아하는 뉴스 엔젤 같은데 여러분 전형적인 기독교 좌파 와서 그 고린도 교회 그 부패상을 대문짝에 냈을 겁니다. 교회도 아니다. 교회가 권력화돼서 그렇다. 교회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타락했다. 결국 교회가 종교성을 버리고 세속화됐다 라고 하면서 세상 앞에 교회를 찢어 발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교회다라고 그 교회 고린도에 내가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믿는다 할 때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 증거가 객관적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을 때는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냥 진술하고 그게 아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객관적 교회에 대한 객관적 내용은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이 교회를 뭐라 하는가 그거죠. 여러분. 내가 볼 때 저건 교회도 아니고 내가 볼 때 저건 교회 답 같지도 않고 내가 볼 때 교회는 저래서는 안 되는데 과연 그런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하는가죠. 여러분. 그 교회를 나와버리라고 하는지 그 교회에 분란을 만들고 세상 앞에 그 교회를 우선거리로 만들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집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객관적으로 뭘 하는지를 객관성 말씀은 안 됩니다. 고백은 내가 거기에 믿어야 됩니다. I believe이죠. I believe a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네가 믿는 거 목사가 믿는 거 장로가 믿는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뭐라 믿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아무리 떠들어대도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나는 몰라. 내 감정대로 해버릴 거야. 라고 여러분이 교회를 재단하고 있다면 아닌 거죠. 고백이 아닌 겁니다. 사도신경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백은 항상 객관성이 있으면 주관성이 따라와야 되고 그 주관성은 헌신을 동반하죠.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고 이신신입니다. 모든 진리는 행위를 수반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어떤 외국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진술은 많이 하는데 고백이 없는 것 같다. 예.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많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상 정작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때는 그 사람들이 고백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 동안에는 그 교회에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교회 고백에 대한 객관성을 던져주면 여러분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객관성을 덥석 물고 거기에 내 마음 심정적으로 고백하는 주관성이 결부가 되고 그 결부된 주관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휘 교회에 돌아가서 그대로 헌신하게 되는 와 알돌 갔다 왔는데 별거 없더라. 뭐 갔다 오나 마나 달라는 게 없네라고 하면 그 이상의 우리 SFC 알돌 수련회는 의미가 없죠. 이렇게 돈을 들여서 좋은 장소에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쓰고 있는데 이 2박 3일이 그저 때우는 형식적인 34회까지 해왔으니까 오래 하고 또 가는 그런 식이라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헛일을 한 겁니다. 그게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교회에 고백할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대한 계시는 객관적인 진리는 한 번에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진리를 조금씩 주셨어요. 우리 그것을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이게 교회야. 교회는 이래야 돼.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신약에 와서야 스데반이 광야교회라는 말을 쓰기도 했지만 구약에는 특별히 교회라는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었고 이스라엘 신정국가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교회라고 구약에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는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신약 그런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 보니까 구약도 교회가 있었구나. 이스라엘 출애굽한 그게 바로 광야 교회였구나.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교회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 에덴 교회를 불려서 아브라함을 위시한 그 민족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교회가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신약에 와보니까. 이게 계시의 점진성인데 여러분. 성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여기 살아 던지는 진리 하나는 예수님 당신께서 곧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 선민이라는 것을 내세울 때 우리는 말씀이 있고 우리는 제사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우리는 성전이 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유대인의 나은 게 뭐냐? 말씀을 맡았고 제사가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도 있고 절기도 있고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성전의 목을 메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성전은 유대인들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고 그 성전이 나를 계시한 거다라고 일단 예수님이 뭔가 획기적인 이건 정말 획기적인 거죠. 획기적인
어떤 시각의 전환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또 신약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거는 유대인들이 보면 기절초풍하는 거죠. 일단 그렇게 자기들이 애지중지했던 성전이 예수님 당신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신약에 오니까 한 번 더 이제 성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성도들이 성전이래요. 성전. 그러면서 에베소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데 성도가 성전인데 그 성도, 예수님의 몸인 성도가 교회다라는 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구약에 그런 말이 없었고 갑자기 왜 신약에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일단은 구약에 그런 말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좀 짚고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왜 성전이 교회고 왜 성전이 또 우리고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가 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진리를 아셔야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회고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타당성을 가지겠죠.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교회 아니야라고, 교회는 저 건물이지, 아니면 교회는 뭐 저런 거지, 나는 교회는 아니야, 나는 그냥 그 교회에 잠시 속해 있을 뿐이지, 이런 말 못하게.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작업을 하나 합시다. 어떻게 구약의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몸이 신약의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우리가 되는지, 여러분. 일단은 그럼 이스라엘과 성전 이런 개념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약의 교회 진리가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참 이스라엘이다 혹은 둘째 아담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첫 번째 아담인 에덴에서의 아담과 구약의 민족적 이스라엘은 그게 역사 속에 존재를 했지만 그는 하나의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림자란 말은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게끔 잠시 거쳐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아담, 구약의 아담과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체로 오신 참 이스라엘이시고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뭔지 보여주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면 구약에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뭔가가 있었다면 구약에도 교회가 반드시 있었던 거죠.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다면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일단은 출애굽기 4장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래요. 호세아 11장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냈대요. 출애굽이죠.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함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래요. 근데 아까 저렇게 4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야 바로야 내 백성 내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내 장자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애굽에서 불러냈죠. 마가복음 1장에 하늘로서 나는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호세아 11장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게 하나님은 아들을 불러냈다 했고,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예수가 내 아들이다라는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칭에 있어서 이미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로 동일시되고 있는 거죠. 장자, 아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제 바로 왕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커지려고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흥왕하려고 할 때 애굽 종살이 하면서 그때 바로가 남자애를 다 죽여버리게 하죠.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 출애굽 전에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그때 모세가 태어났잖아요. 마태복음 2장 보니까 헤롯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서 2세 이하 아이를 다 죽여버리죠.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에.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였는데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남자애를 다 나일강에 던져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에도 이 헤롯이 예수님이 못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죽이려고 2살 미만 아이를 다 죽였어요. 핍박이 있었죠. 태어날 즈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입니다. 11장 호세아 11장에 이스라엘 어렸을 때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민족적 이스라엘 출애굽이죠. 마태복음 2장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호세아 11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지금 마태가 그게 이스라엘 말한 것도 맞지만 예수님께 성취가 됐는데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거야 라는 거죠. 왜냐하면 동방 박사가 헤롯한테 가가지고 유대인 왕 어디냐 물어볼 때에 헤롯이 열받았어요. 지가 지금 왕인데 유대인이 왕이 있다고 하니까 다 죽이려고 그래서 분한 마음이나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꿈에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요셉에게 야 너 빨리 너 아들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했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지금 그거를 마태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아기 예수님이 애굽 관계의 출애굽이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들이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 그 다음 세례를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같이 왔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 근데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이게 지금 순서 똑같죠 여러분. 그 다음에 광야 시험 보세요. 이스라엘 광야 나와서 40년간 시험을 받죠. 우리 예수님이 마귀에게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여러분. 12이라는 거 보세요 여러분. 원래 야곱의 아내 두 번째 아내 라헬이 내일 설교 때 나오겠지만 베냐민을 낳다 죽었어요 여러분. 베냐민도 못 날 뻔했어요. 라헬이 난산 중에 라헬은 죽었으니까. 근데 그 창세기 35장에 라헬이 죽는 그걸 보면 35장에 베냐민을 낳고 비로소 이스라엘의 아들이 12아들이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시비를 맞추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시내산 율법을 줍니다. 근데 참 이스라엘신 예수님은 언덕 위에 우리 산상순이라고 하죠. 언덕 위에서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신약의 율법을 주시죠. 뭡니까? 산상수훈. 그렇게 모세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신약의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신약의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런 모든 것들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둘째 아담이다. 아담 안에서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은 것처럼 둘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이자 이스라엘로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에 여러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르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 했어요. 근데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이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까 창세기 15장 5절에서도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럴 거야 아브라함 하실 때도 그 자손 이름은 단수였어요. 단수. 제라라는 단어인데 복수가 아니고 단수였어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단수가 왜 단수냐? 별이 어떻게 단수입니까 여러분? 티끌이 어떻게 단수입니까? 모래가 어떻게 단수입니까? 복수지. 근데 그 복수가 한 분으로 응축이 되는데 바로 자손 중 언약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출발한 교회가 옛 이스라엘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확산이 돼요.
근데 그 옛 이스라엘이 다시 한 분으로 수렴이 돼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집합적 인성 혹은 예수님의 온 교회적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인격이 집합적 인성이고 온 교회적 인격입니까? 그래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께 되거든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태어나심부터 여러분, 태어나심과 율법을 지키심과 할례 받으심과 그분이 이 땅에 사셨던 모든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는 예수님의 독단적이고 개인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집합적 인격. 그분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세례 받으신 거고, 그래서 죄가 없는데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에 씻기는 거잖아요. 물에 들어가서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건데,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품에 안고 죽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집합적 인격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씨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여만 되는데, 그 단수이신 예수님 안에는 복수로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고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또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면 나는 교회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모든 부분들은 여러분에게 성취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의 행위 선지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선지자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 전가하고 또 말로 하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그 진리가 성취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세상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싫어도 하나님이 띠띠고 끌고 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고 가자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왕 갈 거니까요. 교회는 이왕 그리로 갈 거니까 모르고 가지 말고 여러분 마음이 단단히 먹고 알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홍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1920년도에 태어나신 오래되신 분이고 소천되셨어요. 옛날 분이니까 옛날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교회의 분자, 교회의 지체란 말이죠. 너는 교회의 분자로서 교회의 거룩한 질의 향상과 거룩한 속성의 발휘에 얼마만큼 그릇 노릇을 했느냐. 그리스도의 크고 신령하고 새로운 인격체의 교회죠. 한 분자, 지체로서 너는 그 교회 전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유효했느냐. 이게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경영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에 붙여져 있는 나기 때문에, 접붙여져 있는 나기 때문에, 교회로 존재하는 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에다 접붙여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교회에 여러분의 비전과 재능과 달란트와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얼마만큼 기여했냐로 여러분의 윤리와 도덕성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우리는 수도사처럼 우리는 금욕주의하고 우리는 산에 들어가서 나 혼자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지고 볶든 그 교회에 음란이 있든 교회에 파당이 있든 그 교회에 빈부격차가 있든 그 교회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붙여놨고 여러분은 그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이걸 그리스도인이 존재론적으로 교회아의식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죠. 불교는 모든 게 다 공이니까 너의 상, 아상, 자, 너의 상이 깨지지 않고서는 그 안에서 불성이 안 나온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내 아상이 부인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상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깨트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인식,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교처럼 우리가 돌을 닦아서 아상을 깨트리자, 다 공이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아상은 없다. 내 자아는 죽었다. 나는 교회로 존재한다. 나는 교회상이다. 교회아다.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1절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 성전을 측량하라 했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여기 성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했던 겁니다. 성전이 곧 교회고 성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으니까 이 말 하려고 앞에 했고 중요한 서론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을 하라고 하고 2절에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대, 그 당시에 갈대라는 것은 측량 도구입니다. 측량의 도구. 그러니까 길이를 재거나 어떤 건축을 할 때 재단하는 거죠. 이렇게 각도도 재고 뭐 길이도 재고. 근데 그게 성경에서 쓰일 때는 건물을 세워 나가는 것과 그리고 그 건물을 보호하고 그 건물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갈대는. 그게 이제 에스겔서의 묵시에 보면 에스겔서 40장과 4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되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텐데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포로 교환과 함께 성전을 새롭게 할 거다 할 때 그 갈대자가 나오면서 갈대자로 측량하라는 게 나옵니다. 그때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이 성전을 망하지 않는다라는 보호와 하나님의 그 보존이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의 일부는 측량을 하래요. 근데 일부는 내버려 두래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을 하래요. 여기서 성전이라고 써있던 이 헬러 나오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원래는 성전 전체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과 밖, 뭐 지성소, 성소, 안뜰, 바깥뜰 다 포함할 때 나오스입니다. 나오스. 근데 지금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나오스란 말을 쓰면서 구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보세요. 2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그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내어주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이 측량해서 보호하는 성전의 어떤 한 부분과 이방인이 짓밟히도록 내어준 성전의 한 부분이 별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나오스라는 단어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다만 일부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일부 성전은 짓밟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이 성전은 좀 깨끗하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거고 이 성전은 뭔가 좀 대적자들이 있고 타락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이방인을 짓밟히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걸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반절에서 그 거룩한 성을 하나님이 짓밟히겠다고 했으니까 둘 다 거룩한 성입니다. 그 짓밟히는 부분과 보호받는 부분이 둘 다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셔야 되는 공간인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걸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계시록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어렵지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이런 여러 가지 상징들이나 은유들은 사실은 구약에서도 나온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에스겔서나 스가랴서나 이런 뭐 구약에 있는 묵시 예언들이 있습니다. 묵시란 말은 여러분 종말이라는 일들을 어떤 하나의 상징, 은유로 막 가마솥 비유라든지 막 이런 비유 있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상징이나 은유를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게 묵시 문학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스가랴, 다니엘서, 에스겔서 같은 겁니다. 그 다니엘 이런 묵시 문학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사실은 신학의 이미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다 거기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다 대조해 보면 신약과 구약을 대조해 보면 다 이게 풀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짓밟히는 부분들도 다니엘 3장이라든지 스가랴 12장에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8장에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이미 다니엘서에 성전이 이방인에게 내어준 바 되고 짓밟힌다는 게 예언되어 있었어요. 스가랴서 12장 말씀에 나는 예루살렘을 모든 나라들에 의해 짓밟힐 돌로 만들 것이다.
그것을 짓밟는 자가 모든 자가 그것을 철저하게 조롱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나오죠. 내어주었다, 짓밟혔다 나옵니다. 여기 2절에도 보세요. 11장 2절에도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거예요. 신약의 성취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요한이 이 묵시를 가지고 왔냐는 거죠. 사실 이 묵시는 이미 AD BC 2세기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왕 때 그 왕이 와가지고 성전을 대지표로 막 적시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면서 이미 한 번 성취가 된 겁니다. 근데 왜 요한이 이 묵시를 다시 가지고 와서 했냐? 이건 바로 예루살렘이 당하는 종말론적 고난과 관련된 예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서와 스가랴서가 하나님의 백성이 종말의 때 당할 고난이 있다.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짓밟는 거다. 하나님 그걸 허용해놨다. 라는 부분을 요한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미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에 이미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의 일부를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내어둔 겁니다. 그럼 이제 42달은 뭔가 한번 봅시다. 42달. 42달이 나와 있는 겁니다. 다니엘 7장에 보니까 그 이방인들이 와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괴롭히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때 성도는 그 이방인의 손에 붙임바 되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난다라고 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년, 2년, 3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때는 3년 반이죠, 여러분. 다니엘 12장 7절에도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악한 자가 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이스라엘이 핍박받는 그 날이 다 끝날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나옵니다. 3년 반이죠, 여러분. 3년 반은 여러분 개월수로 하면 몇 개월입니까, 여러분? 3년 반. 한번 산수 한번 해봅시다. 3년 반이 몇 개월이에요, 여러분? 40. 그렇죠. 오늘 본문에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짓밟는다고요? 이방인들이? 42달은 42개월이 아니에요. 42달이 42개월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구약에 예언된 3년 반이 42개월이에요. 나중에 보면 42개월은 30일로 하면 1260일입니다.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럼 한때, 두때, 반때, 41개월, 1260일은 뭐예요, 여러분? 종말. 종말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것을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종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로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종말이에요. 그 종말을 성경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개월, 1260일. 무슨 말입니까? 41개월 동안 교회는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핍박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핍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속에서 다 성전이니까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재단을 해서 갈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호하지만 보호받는 가운데 종말의 어간에 교회는 이방인에게 밟히는 존재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죠. 밟힐 거다. 근데 교회는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42개월이다라고 지금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 성경에 계시록에 또 많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12장 6절 1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봅시다. 계시록 12장 6절 14절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나오죠, 여러분. 이게 3년 반 42개월 1260일.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 큰 여자가 큰 독수리의 14절입니다. 두 날개를 받아 광야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마귀죠.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는다 했어요. 교회가 여러분 양육받는데요. 독수리 날개 옆에서. 이거 독수리 날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SFC의 성경 지식을 한번 봅시다. 독수리 날개 하면 성경 어디가 생각나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 업었다. 어디? 신명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광야를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날개 업고 갔다 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근데 지금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이 날개 없는데요. 누구로부터? 뱀이 있는데 뱀의 저주로부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 동안. 이게 바로 1장 1절에 있는 갈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죠. 근데 13장 5절 6절 보세요. 계시록 13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13장 5절 6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또 나오죠. 광야 종말 기간입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마귀가 일한대, 여러분.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아까 12장에서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가 하나님의 날개 독수리에 엎혀서 교회가 광야에서 보호를 받는데 또 똑같은 42개월 동안에는 마귀가 교회를 대적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현주소인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지만 그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또 마귀로 하여금 교회를 짓밟도록 잠시 잠깐 내버려두는 기간이 종말 어간입니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런 본문은 여러분 그 당시 핍박받던 초대교회에게는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약간 회의가 될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가족이 벗겨서 지금 죽고 있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기름에 튀겨 죽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보면. 네로 왕제가 로마에 불난 거 그리스도인들 탓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를 여러분 다 로마 시내에 이렇게 전등으로 썼어요. 가로등으로. 내가 지금 교회인데 예수님이 좀 다운됐는데 예수님이 임마누엘 한다고 했는데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가 더 강한 것 같고 로마 황제가 진짜 크리어스 주인 것 같고 내가 정말 이런 교회가 당하는 핍박을 모른 채 하는 그 큐리어스, 그 주 예수를 내가 고백하고 내가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회의가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런 핍박 중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의 증강현실을 띄워주는 겁니다. 증강현실이 뭐예요, 여러분? 현실도 보이는데 하나의 가상현실이 뜨는 걸 증강현실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야,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지. 지금 너희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 너희가 지는 모습으로 있지. 그러나 교회는 내가 나의 갈대로 내 재단을 해서 내가 지키고 있다. 이걸 멀티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처음으로 여러분 TV에 이런 게 나왔어요. 우리 집에는 없었지만 TV에 분할 화면이 됐었어요. 그래서 광고할 때 아내는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남편은 이제 야구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TV 광고할 때 드라마를 보면서 야구를 볼 수 있게 조그맣게 분할돼 나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짓밟히고 교회가 지는 것 같고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가 세상 앞에 정말로 매도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래도 교회는 교회다. 내가 내 등에 업고 너희를 광야에서 양육하고 있고 너희들이 절대로 교회는 안 망한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는 개척교회라 이렇게 문 닫는 교회는 그런 가시적인 교회죠. 가시적인 교회는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수적 교회, 홀리 캐톨릭 처치,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 창세부터 만세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택자의 총수 14만 4천 영적인 수는 절대로 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교회가 망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망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까? 이런 다니엘 7장 보니까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5절 다시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석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5절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마귀죠.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 가게 한다.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이 생수의 강이었잖아요. 고여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물 찾으러 왔니?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닌데 휘도르. 밑에서 솟구쳐 오르는 살아있는 물을 예수님이 휘도르. 내가 그 물 줄게. 내가 그거 줄게. 내가 예수다. 내가 생수다 말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마귀가 입에서 물을 토해낸대요. 저주의 물이죠. 구약 말씀에도 홍수 때 여러분 마실 물이 없다고 저주의 물, 진리를 혼탁해버리는 겁니다. 아까 다니엘서에서도 마귀가 장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했어요. 진리가 진리 아닌 세상이 돼가는 게 마귀가 이 땅의 교회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왜? 교회는 진리 공동체인데, 신앙 고백 공동체인데, 신앙을 고백하는 객관적 진리가 없어져 버린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회는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청교도가 있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영국 교회는 지금 다 문 닫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독일의 종교개혁의 그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문 닫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에 조그만 틈을 줬거든요. 자유주의 신앙이. 영감 받은 건 맞아. 그런데 일부분은 영감 안 됐을 거야. 원래 그 당시에 수메르 문화나 아카드 문화에 보면, 고대 근동에 보면 길가메시 너 신화 알잖아. 뭐 마르돔 나오고, 거기 보면 홍수 신화도 다 나오고, 뭐 마르돔도 부활했대. 그 당시에 그보다 훨씬 더 늦게 이렇게 쓰여진 이 고대 근동의 책인 구약이 어떻게 그게 영감받아 기록될 수가 있어.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했지. 문서를 짜집게 한 거지. 그러니까 믿어도 되는데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믿어보자. 고대 근동 언어잖아. 문학적으로 세계사적으로 BC 7세기 8세기 돼야, 아수르 때나 돼야 우리가 문서적으로 비석을 보면서 역사가 나오는데, 야 기원전 14세기면 말이 되냐? 기원전 18세기 뭐 수메르 문화 말이 되냐? 그거 다 신화지. 성경의 신화는 좀 빼자.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아니 믿기는, 최소한 믿기는 해야지. 근데 사람들이 지금 20세기 사람들이 그런 신화적인 부분 때문에 못 믿잖아. 성경의 신화만 빼고 그것만 받게 하자. 탈신화가 일어났던 거죠. 지금은 여러분 하나도 안 믿습니다. 그 당시는 현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신화적인 부분만 빼자. 탈신화했던 게 여러분 독일에서 불트만이 학자가. 지금 여러분 다 신화가 됐잖아요. 그 조그만 틈을 준 게 진리가 진리 아닌 게 됐잖아요. 그게 마귀가 쏟아내는 물인 겁니다. 우리 SFC가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공부하다 생각할 거예요. SFC니까. 그럼 제가 지금 청년회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담당하는 청년회 중에 청년 한 명이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데를 갔어요. 은혜가 안 된다고, 대한교회가. 자기 힘이 들어서. 근데 그 친구가, 저는 가면 안 올 줄 알았죠. 왜냐하면 100주년 기념교회는 뭐 자유롭고 막 헌금도 강요 안 하고 막 그런 교회예요. 근데 왔어요. 다시 왔어요. 그 친구. 나는 왜 왔냐? 야 너무 좀 그게 말씀도 안 가르치고 좀 이렇게 너무 좀 자유스럽디?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통합청 목사님이었고, 우리가 보통 통합청 하면 장신대 하면 이제 자유주의 신앙에 물전되니까 어느 정도라면 여러분, 제 동기 선교사님 중에 장신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대화를 하면 예수님 무리를 걸어서 말하면 그 장신대 신학생은 야 아직도 예수님 무리를 걸 믿는 사람이 있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 목사, 거기서 나온 목사님이 목회를 하니까 저는 당연히 이 친구가 그 개항교회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만 좀 이렇게 은혜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 교회 갔더니 교제하는 시간이 없대요. 수예배를 1시간 반을 한대요. 주일날 가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청년회 설교 1시간 반, 교제한 것도 없고 또 뭐 성경 공부를 한대요. 수요일날 1시간 반 배운 걸로. 너무 따버려서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유주의 교회 뭐 이렇게 하면 말씀 안 배우는 교회, 말씀 관심 없는 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개혁교회, 개혁주의, 뭐 장로교회 잘 배운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SFC보다 SFC 이름이 없어도 물론 그런 잘못된 신앙을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더 열심히 성경 배우고 더 말씀을 갈급해하는 친구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하시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왜요? 마지막 때는 마귀가 진리로 교회를 무너뜨리니까. 저주의 물로. 근데 계시록 그 똑같이 저주의 물을 마귀가 내는 그때에 12장 16절 17절 보세요. 여러분.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죠. 여자가 교회인데 어쨌든 교회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운다고 했습니다. 일치하죠, 여러분. 마귀는 저주의 물로 진리를 혼탁케 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 속에서 남아있는 교회들은 용과 함께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의 예수님의 증거를 붙잡고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이 좋은 데 취업해서, 여러분이 좋은 데 어떤 권위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에 우선돼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지 교회라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영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영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맥을 보고 여러분 그 밑에를 계속 보세요.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보면 두 정인이 나오죠, 여러분. 제가 빨리빨리 그냥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정인이 나오는데, 두 정인이 권세를 받았는데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 나오죠. 또 나오죠, 여러분. 이거 뭡니까? 광약기관, 종말기관에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정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정인도 교회입니다. 이게 둘이라는 숫자는 구약에 보면 항상 정인의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로 쳐 죽일 때도 두세 사람의 정인을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라는 자체가 정인의 수예요. 말하는 자의 수입니다. 근데 그 정인이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를 말하는 거죠. 1260일 동안 두 증인인 교회, 마귀가 저주의 물을 쏟아서 모든 사람들을 그 저주의 물에서 수장시키고 익사시킬 때에 교회는 남아서 용과 싸우고 있는데, 진리를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싸우는데, 그 두 증인이 어떻게 싸운다고요? 회개를 선포한다, 여러분. 딴 말이 아니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벼옷을 입고 회개를 선언한대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일신상에, 일반은총에 복이 있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그것도 진리니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그거는 일반은총이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 복은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하버드 들어갈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많잖아요. 예수 꼭 믿어야 그거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알맹이는 죄 문제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그걸 정한다는 거죠. 왜 그럼 그게 교회냐? 그 밑에 보면 그 교회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촛대는 7교회가 나오는데 7촛대가 나오는데 7촛대가 7교회라고 했어요.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 감람나무는 다시 스가랴로 가야 됩니다. 스가랴서에서 감람나무는 두 감람나무 나오는데,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었어요. 통치자, 왕적 권세를 가진 자들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대제사장적 권세와 왕적 권세를 가진 교회 두 증인, 그들이 바로 회개를 선포할 때 돌아올 자가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는 다 엘리야의 시대를 말하면서, 엘리야가 말씀 전할 때 불이 나와서 아시아 왕이 보낸 자들을 다 불에 태워버렸던 거라든지, 엘리야가 말을 할 때 비가 오지 않고 혹은 또 비가 오게 되는 선포의 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말씀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진 권세라는 거예요. 마귀가 진리를 혼탁케 하고 진리를 오염시켜서 사람들을 수상시킬 때, 여러분은 두 증인으로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때 엘리야 시대처럼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 대적자들을 불에 태워버리고, 엘리야처럼 하늘을 닫아버리고 하늘을 열어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안 내리기도 하고. 이건 뭡니까, 여러분? 그 당시 비를 내리는 것은 바알이 한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개를 선포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죠.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불 맞아 죽었습니까? 내가 전하는 족족 그 친구들이 교회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다 웃죠, 여러분. 다 비웃죠. 조롱할 때가 더 많죠.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과거형입니다. 옮겼대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이 권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어요라고 말했는데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이미 그 말을 듣고 오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말 그대로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해버린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사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불신자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두 증인의 이 사역을 불신자는 못 봐요, 여러분.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그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두 증인으로 증언하면 여러분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로 그 회개의 권세라든지 심판의 권세가 그 친구에게 이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규모, 교회의 사람 수, 교회의 재정 상태가 아니고 교회가 이 권세가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모습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교회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어요. 그럼 이거는 교회가 맬게요. 하나님 매주세요. 하나님 교회가 묶을게요. 하나님 묶어주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말은 미래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너에게 천국 열쇠들을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맨 것은 하늘에서도 이미 메어져 있었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어놓은 것은 하늘에서도 이미 풀어져 있었을 것이다. 이게 주기도문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걸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결국 교회가 이 땅에서 천국의 열쇠로 메고 푸는 그 권세는 이미 하나님이 이미 완료시켜 놓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예요. 곧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권세가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사람들의 죄를 그대로 줌과 교회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때 결국 교회에 복음을 할 때를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돌아오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로 작정해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고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 교회가 한다니까요. 한 사람이 지옥 가고 한 사람이 천국 가는 그 하늘 권세,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이 교회에 위임하셨고 교회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나온 게 아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적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친구나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안 믿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에요. 다 믿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가 하나님의 권세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의 권세로 엘리야의 권세로 두 정인의 권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치리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권세가 있으니까 너 잠깐 벌 받아. 그리고 당신 벌 다 받았냐? 해벌시켜줄게. 다시 교회 들어와. 그래서 교회는 그걸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권징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교회만 장로니까 당회가 있죠. 당회가 무엇을 결의하고 당회가 무엇을 안건을 내놓고 당회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 담임자랑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지. 아니요. 그 사람은 교회의 권세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키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아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제 마칩시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원고가 20페이지인데 지금 13장을 했는데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뒤에 보면 제가 이 권세를 가지고 하는데 결국 8절에 보면 여러분 교회는 죽어요. 제가 바로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교회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8절. 우리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들의 실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토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죽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죽음으로 교회됨이 또 증거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설이고 이중성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방임하시고 교회와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패배케 하시고 교회는 철저하게 안전한데 또 철저하게 죽는 곳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죽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인데 곧 너희 주께서 죽으신 곳이래요.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소돔과 고모라로 합니까? 죄악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악의 그 본거지에서 죽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말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죽이실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교회의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8절 이하 11절 그 보면 여러분 교회는 다시 부활해요. 하나님 살립니다. 세상이 그 교회의 부활을 보고 놀라고 7천 명이 심판받고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걸까요? 왜 죽이시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너희 주가 죽으신 곳에서 교회는 죽고 거기 보면 사흘 반 만에 부활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사흘 반은 뭐겠어요, 여러분? 아까 교회가 고난받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었죠. 그걸 축소시킨 겁니다. 고난받는 기간은 3년 반인데 그 교회가 죽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달려있는 기간, 수치를 받는 기간은 사흘 반입니다. 부활하기까지. 사흘 반은 3년 반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길게 받았지만 교회가 죽고 부활할 때는 짧은 기간. 하나님이 곧 부활시킨다. 3년 반에 비하면. 근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그 죄악된 거리에 매달아 둔대요. 시체를. 구약의 시체를 매달두는 것은 가장 최고의 수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죽여서 예수님이 죽으신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을 달아놓는데요. 세상 앞에 수치로. 바울이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미에 두셨다. 내가 사도인데 모든 사도 가운데 내가 가장 약한 자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 말미에 두셨다. 여기 말미는 여러분 예전에 고대시대에 포로가 갈 때 이 포로를 이렇게 꿰어서 가잖아요. 줄에 묶어가지고 그 포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포로 중에서도 제일 말미가 사도 바울의 자리였대요. 수치의 자리. 바울은 예수님이 따라간 겁니다. 그게 곧 교회가 가는 길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곳에서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왜?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이것을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해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여러분 죽이실 거예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부활하니까. 이거는 종말론적인 그걸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매일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죽는 그 자기 부인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매일매일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SFC라면, 여러분이 교인이라면, 여러분이 교회라면 다른 것 어떤 행위를 먼저 내어놓기 전에 여러분은 자기 부인을 날마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자기가 부인되고 그 자기가 부인돼야지만이 여러분들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서는 나의 아상이 살아있어서는 절대로 그 안에서 예수상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상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왜? 때가 묻어 있는 거니까. 물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때가 묻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아상을 뚫고 나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두 증인의 상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되죠.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섬김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딴 거는 차치하고 여러분의 자기 부인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또 헌금하면 이렇게 하면 헌금 많이 하면 좀 뿌듯하고 또 이렇게 기도 좀 많이 하면 남에게 보이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다 아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받았으면 좋겠다. 교회가 내는 그런 것들은 다 아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이셔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그 행위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서 죽을 겁니다. 아니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로 몰고 가실 거니까요. 이것 말하고 제가 마칠게요. 여러분 저는 또 이렇게 보면 머리가 없어서 이렇게 중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저는 얼마 전까지만 몰랐는데 저는 불교의 진리가 상당히 기독교와 유사하고 불교가 얼마만큼 철학적인 종교인지를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불교 철학을 보는데 놀라운 게 여러분 상당히 비슷해요. 불자들은 자기 안에 이렇게 참된 자아가 있어요. 그걸 자기가 참나라고 합니다. 불성이라고 하죠. 그 불성이 이제 오온이라는 생각과 감정과 이런 자기 그런 아상에 갇혀져 있어요. 근데 그 아상을 자기 불성을 발견해 그 사람들은 열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견성이라는 견성, 볼견자에다가 성품성자. 자기 안에 있는 우주의 본질적인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보기 위한 게 이제 화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이런 것도 많이 써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내가 말을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내 오온, 내 밖에 있는 내 아상으로 본 건 아닌데 이렇게 할 때 이걸 알아차린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 생각 안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TV 이런 데 보면 스님이 와가지고 노성한테 뭘 배울 때 뭐 스님 부처가 뭡니까 할 때 그 스님이 갑자기 막 머리를 팍 때리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 이게 뭐지 이렇게 할 때 갑자기 맞았는데 그 맞는 것을 알아차리는 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불성이라고. 그러니까 그 불성에서 참나를 발견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뭘 하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수행을 합니다. 이것도 달라요. 기독교랑 비슷한 게 이 불성만 깨달으면 열반에 든다는 게 소승종이에요. 소승. 여기 소승이란 말은 이제 작은 수레란 말인데 자기만 이제 해탈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승은 뭐냐면 자기가 해탈했으면 이 자기가 보살이 돼서 다른 중생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때 뭘 하냐면 육바라밀이라는 거 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보시, 계율을 지키는 지계, 참는 인욕, 그리고 지혜에 드는 지혜, 또 참된 마음을 닦는 선정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육바라밀을 통해서 남을 다시 또 해탈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기독교로 치면 무율법주의.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야 돼. 막 사는 사람이 있고 대승불교는 나 구원받았지만 남도 구원해야 돼. 할 게 있어. 율법주의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불교도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시, 남에게 베풀고 계율을 지키고 지계를 하고 고난을 이기는 인욕을 하고 계속 정진을 하고 참된 마음을 따는 성전을 하고 지혜를 갖는 지혜를 가질 때 내가 진짜 불성에서 나오는 보시나 지계나 인욕이나 정진이 아니면 그거는 안 쳐줘요. 불자들. 거기 내 아상이 묻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내 안에서 나오지 않은 보시 이런 것들은 안 쳐준다는 거예요. 불교들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죄 문제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인간 이것들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탈을 하고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이 견성을 하고 육바라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죽여버리실 거고 예수님이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두 성인의 공동체로 세워 나가실 건데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무도 교회라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사는 겁니다.